오늘 저희들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로 15절까지. 조금 여기 앞부분만 여기 히터 조금 줄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1장 8절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 아들의 내 심령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나누어 주어 너희를 구하게 하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러 번 너희가 모르길 원하지 않는 너희 중에 까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로마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지지난주죠. 우리 로마서 첫 번째 시간에 이 로마서 서론에서부터 1절에서 7절까지 이 서론에서부터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강렬했던 것 같아요. 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부터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잠시 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복음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제가 지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따라야 할 충고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에 대한 소식이다.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복음은 충고가 아니라 소식이다. 여러분, 복음은요,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잘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일에 대한 소식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가 천국 가려면 너 진짜 잘해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여러분,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독교 복음을 자꾸만 오해해서 뭔가 자꾸만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무슨 회원 자격 얻듯이 내가 VIP 회원 자격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뭘 적립하고 내가 뭔가 자격 요건을 갖추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복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가기 위해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 제가 지지난주 그런 말씀했어요. 교회 출석을 하기 위해서는 술, 담배를 끊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갑자기 아멘 하시면 안 되는데. 그러면 절대 교회 출석 못 하세요. 하고 오세요. 복음입니까? 아니, 제가 예전에 그 이야기 했잖아요. 제가 아시는 분이 목사님, 저는 술, 담배를 이게 못 끊기 때문에 이거 끊고 교회 오겠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교회를 못 나오세요. 그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뭔가 내가 더 나은 사람, 내가 뭔가를 더 해놓고 내가 예수님한테 인정을 받는 사람, 이게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인데, 우리 요한복음 24장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영생을 얻었고입니다. 이거
완료된 겁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완료 안 된 겁니까? 완료된 거라는 사실. 여러분,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미 옮겨졌다. 믿는 사람들에게 믿으십니까? 어떤 분들이 이 말씀을 오해해서요, 사망에서 지금 생명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노력하에 따라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마음 깊이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는 영생이 주어졌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이야기한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는데요, 하나님을, 이 사실을 내가, 이 기쁜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영국의 유명한 그 목사님이 계세요. 설교로 유명한 이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이 유명한 목사님이, 이분이 의사 출신이십니다. 외과 의사 출신이신데 이분이 목회를 할 때도 약간 의사의 관점에서 이렇게 많이 목회를 하신 것 같아요. 성도님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실 때 이 질문을 많이 하신대요. 여러분도 이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질문하시냐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전체 눈을 한번 보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준비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제가 막 이렇게 막 정색하고 바라보면, 근데 대부분의 그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목사님 아직까지 저 준비 안 됐는데요. 충분히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아직 준비가, 자격이 안 되는데요.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딱 느끼셨냐니까 그걸 글로 풀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단번에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다. 그들은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지금보다는 좀 더 나아야 되지 않나? 더 들어보세요. 굉장히 겸손해 보이긴 하지만 이것은 악마의 거짓말이며 믿음을 부인하는 것이다. 당신은 결코 충분히 선한 사람이 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충분히 선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충분히 선한 사람은 이제까지 아무도 없었다. 기독교의 구원의 핵심은 주님만이 충분히 선하시며, 믿으십니까? 나는 그분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나의 노력하에 따라서 내가 천국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하고, 내가 구원을 받고 못 받고의 그 문제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시려면 여러분 절에 가셔야 돼요. 절에. 불교 가셔야 돼요. 불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행하고 수행하고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서 내 스스로 구원에 이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쪽에 가셔야 돼요. 기독교에서 말씀하시는, 이 복음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우리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 저는 저를 잘 못 믿겠어요.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희 딸아이한테 재밌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얘가 이제 방학 때 이제 하도 운동을 안 했어요. 운동을 좀 시켜 보려고 이제 그에 예약하고 가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왜 당기고 이런 운동 있잖아요. 좀 이렇게 시켜줬어요. 근데 얘가 가보니까 뭐가 재밌냐니까, 이제 12월 달, 이제 작년 12월 달 말 돼서 이제 1월 달 첫 번째 주가 되니까 예약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막 몰려들더래요. 예약을 해야 돼. 예약을 못 하죠. 가보니까 자기가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문제는 딱 일주일입니다. 그 다음 주에 가보니까 사람이 없더래요. 아빠 되게 웃겨.
새해를 맞았으니까 새해를 맞았으니까 운동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 간다고요? 일주일. 새해 여러분 혹시 일주일 새해 나 담배를 끊어야지 일주일.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우리 자신의 의지도 못 믿어요.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를 위해서 이미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이 복음의 은혜를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기 전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자기가 뭐라고 자기 자신을 얘기하냐니까 나는 유대교와 율법에 지나치게 열심인 사람이었다. 뭐냐니까 율법을 막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하고 자신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운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바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새롭게 복음을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모르겠어요. 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뭐 좀 더 나은 삶을 더 나은 사람이 안 돼도 된다. 그냥 자포자기하고 사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은 진짜 더 나은 사람, 더 깨끗한 사람, 도덕적인 사람이 되려고 참 몸부림을 많이 쳤던 사람인데 안 되더라는 겁니다. 결론은 나는 할 수 없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님 안에 그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져 있더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가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복음은 여러분들을 절대 구속하거나 속박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런 내용으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여러분, 본문 안에서 이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좀 알 수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 바울이 복음을 막 인데 이 기쁜 소식이 전해야 되겠다. 먼저 우리 그 두 군데 크게 두 군데가 있는데 한번 9절 10절부터 먼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니까 너희에게 한번 가고 싶다.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원하노라. 사실 여러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 로마라고 하는 지역에 한 번도 방문을 못한 겁니다. 그리고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 로마에 있는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이 이 로마를 직접 방문하고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왜 보기를 원할까요?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이유가 모두 이 복음과 관련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첫 번째 이유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자, 바울이요 지금 너희를 보고 싶은데 자, 첫 번째 이유로 어떤 신령한 은사를. 자, 많은 분들이 이 신령한 은사를 어떻게 해석할까? 이 신령한 은사를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어떤 성령의 은사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자,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누가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는 겁니까? 사람이 나누어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울이 성령의 은사를 자기 마음대로 나눠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신령한 은사는
성령의 은사, 뭐 방언이라든지 예언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신령 은사는 뭐냐? 15절 말씀과 한번 연계해서 한번 보시면요. 자, 15절에 뭐라고 됐어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자,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바울이 이 성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건 뭐냐니까 복음이 주시는 은혜예요. 아멘입니까? 복음이 주시는 은사예요. 여러분 이 은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이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 공부를 해보면 재밌습니다. 이 은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단어예요. 카리스마. 저 사람 카리스마 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카리스마가 아닌데요. 이 성경에서 원래 말하는 이 카리스마는 바로 선물을 말씀하는 겁니다. 선물. 기프트. 그런데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니까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 나왔는데 이 카리스가 뭐냐니까 은혜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은혜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은사가 나왔습니다.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은혜에서 은사가 나왔다.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은요 복음이 주는 은혜가 굉장히 컸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내가 누구에게나 전해야 되겠다. 심지어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까지 전해야 되겠다. 이 복음이 주는 은혜가 굉장히 강렬했기 때문에 이 은혜에서부터 나오는 이 은사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제가 말씀하겠는데 16절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바꿀 만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 복음은 사람을 일으켜 세울 만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 안에 있는 이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다. 뿐만 아니고요. 자 11절을 다시 보시면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를 견고하게 한번 따라해볼까요?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무엇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견고하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바로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견고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 처음 믿는 사람이 그냥 한 번만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생활 조금 하신 분들이 약간 이렇게 오해하시는 게 뭐냐니까 복음 하면 뭡니까? 예수 처음 믿는 사람 듣는 거. 교회에도 왜 복음 기초반, 뭐 복음반 뭐 이런 게 그런 게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 처음 믿는 사람들한테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오늘 이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이 복음이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한테만 필요할까요?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필요한 걸까요? 자, 그 증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으로. 지금 바울이 뭐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감사하고 있어요?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무엇이요? 믿음이 어디까지요? 약간의 과장이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온 세상에 전파됐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전파됐다는 말은 자 그들이 복음을 들었다는 말입니까? 안 들었다는 말입니까? 이미 들었어요. 이미 들었습니다. 근데 15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자 뭐 하기 원한다고요? 복음 전.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이미 복음을 들었다면서요. 그래서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다면서요. 그런데 왜 또 복음을 들어야 됩니까? 중요한 포인트. 복음은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한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 잘 믿는 믿음이 있는 모든 사람들도 계속해서 듣고 붙잡아야 될 특별히 여러분들을 견고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들어야 될 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바로 많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은요, 우리를 견고하게 만든다고 하는데, 이 견고하게 만든다는 말은 뭐냐니까 바로 예수님을 더 붙잡고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그 믿음이 견고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쭤볼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를 나오시고 신앙생활 하신 지 좀 되셨잖아요. 여러분, 세월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더 의지하시는 분 아면요. 아니면 세월이 지날수록 나를 더 의지하시는 분 아면. 예배 시간이니까 나를 의지한다고 아멘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 차이점이 드러나냐니까 어려운 일, 힘든 일을 만날 때 차이점이 벌어집니다. 소위 말하는 고난을 만날 때 이 두 부류는 확연하게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게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그 어려움에 대한 그 중압감과 부담감과 힘듦을 내가 다 감당하면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감당이 돼요, 안 돼요? 감당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에 왜 힘들어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찾아오는 그 일에 대한 어떤 문제에 대한 중압감이 너무나 커서 그게 견딜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찬송가 아세요?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다음에요.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많은 분들이 진짜 쓰러져요. 쓰러져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붙잡는 그 믿음이 견고하고 견고해지는 사람은요, 안 쓰러지더라는 사실입니다.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우리가 복음을 복음을 깨닫게 되면 깨닫게 될수록 더욱더 견고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견고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이 첫 번째 이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 바울이 로마를 그렇게 방문하고 싶어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를 얻으려. 여러분 12절 말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냐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너희를 직접 보고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데 뭐냐니까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여기서 말하는 안위함을 쉽게 말하면 위로와 격려예요. 자, 위로와 격려를 얻는데 피차 얻는다는 말은 자 한쪽만 얻는단 말입니까? 양쪽 다 얻는단 말입니까? 자, 복음을 듣는 사람만 위로와 격려를 얻을까요? 전하는 사람도 얻을까요? 다 얻는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안에서 교제를 나누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설교하는 이 시간이요. 복음 안에서 저하고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믿으시는 분 아멘요. 제발 눈 감고 교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저를 봐주세요. 교제하기 싫으세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만 되면 눈을 감고 나는 목사님하고 교제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설교 시간은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교제하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저한테 이런 말씀, 목사님 되게 재미없어요. 인정해요. 재미없는 사람이에요. 감사합니다. 야구성 발언인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저는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하고 교제하고 싶으시면 성경부 들어오세요. 저하고 진짜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싶으시면 제자 훈련에 들어오십시오. 저를 더 깊이 알게 되실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더 깊이 알게 될 거라는 사실.
그 본회포라고 하는 유명한 그 독일의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성도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제다. 이거 뭐 성경 구절 아니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제다. 저는 이 말을 조금만 바꿔서요. 성도의 교제는 복음을 통한 복음 안에 있는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바울은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로마에 있는 너희들과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싶다. 너희들만 위로와 격려를 얻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나도 너희를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얻고 싶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예요. 그다음 세 번째,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는 이유 13절인데요. 자, 우리 13절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나는 여러분에게 가려고 여러 번 마음을 먹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다른 이방인 사람들 가운데서 열매를 거둔 것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것을 좀 거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히터 조금만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바울은 알다시피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번의 선교 여행으로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그 가운데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바울이 로마에서도 그 열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열매는 뭐냐니까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회심하는 사람들을 열매라고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열매를 맺습니다. 복음은 열매를 맺어요. 참되게 여러분들에게 참되게 복음이 전해지면 반드시 회심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도 믿습니다. 제가 복음을 제대로 바르게만 전할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지금도 복음을 듣고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번 금요 기도회 때 제가 나눴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전도자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유명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사마리아 성에서 열심히 전도도 하고 복음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전도자 빌립을 부르시는 거예요. 야, 일로 와. 그리고 어디 좀 가 했는데 가서 보니까 그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없는 곳이잖아요. 갑자기 왜 부르시냐고 가봤는데 거기 그 광야에 어떤 사람이 수레를 타고 지나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만 에티오피아 여왕의 이 국고를 맡은 굉장히 신분이 높은 내시 그 환관 한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 사람이 이방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 두루마리를 읽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이사야서 53장.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찔려서 죽으시는 그런 고난 당하시는 장면이 그대로 예언되어 있는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연입니까? 우연 아니에요. 지금 조금만 옆에서 누군가 복음을 전해주면 그대로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절호의 긴, 이 사도행전 8장 35절 36절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8장 35절 36절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여러분 자기 스스로 나 세례 받고 싶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나 예수 믿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빌립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열매가 맺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원래 저희들도 이 복음의 열매를 좀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마음에 품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우리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이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듣고 주님 옛날에 그 있잖아요. 어른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주님 앞에 항복하고 오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생겨나기를 열매가 맺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좀 말씀했는데 지금 복음의 열망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했고 자, 한 가지 더 우리가 이 바울의 복음의 열망을 알 수 있는 구절인데 바로 14절입니다. 14절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14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러분 이 14절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렇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이 이유 중에 한 사람은 이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니까 이 바울 안에 어떤 사상, 어떤 의식이 있었냐니까 바로 빚진 자의 의식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14절 말씀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바울이 누구한테 빚을 졌습니까? 돈을 빌렸어요? 근데 왜 바울이 지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을 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어요. 여러분 빚진 거는 두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직접 뭔가를 돈을 빌리거나 뭔 채무를 졌을 때 그게 빚진 겁니다. 근데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어떤 집사님 A라고 하는 집사님이 저한테 100만 원을 주면서 목사님 이 100만 원을 B 집사님한테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해야 돼요, 안 전해야 돼요? 제가 약간 100만 원이 필요해서 중간에서 꿀꺽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죠. 자, 근데 내가 지금 안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B 집사님한테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빚진 자라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1, 2절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복음을 맡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맡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복음을 맡기시면서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라고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나만 받고 나만 유익하고 나만 천국 가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래요. 내가 그것을 맡았다면 내가 중간에서 그거 그냥 꿀꺽하지 않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될 의무, 이 바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는 복음을 받았다, 복음을 전달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멘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은 복음의 빚진 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멘요. 진짜입니까? 근데 왜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시면 안 되죠. 나는 복음의 빚을 지고 있다고 하시면 가만히 계시면 안 되죠. 빚졌다고 말하면서 하나도 안 갖고 이렇게 버티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복음에 빚졌다라고 생각을 잘 못하는 경우 많습니다. 아니 누군가 나한테 복음을 전해준 건 내 되게 고마운데 내가 굳이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돼? 자, 여러분 복음을 전도하는 거는 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제가 모태신앙인데요. 그 모태신앙은 신앙생활 잘 못해서 모태신앙이라고 그런 말 되게 많이 합니다. 이 모태신앙들 가운데 저 같은 모태신앙 가운데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도예요. 아니 나는 예수님을 알고 나는 복음 안에서 막 좋고 알고 나는 천국 간다 하면서도
다른 사람한테 한마디를 꺼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찬송가 불렀잖아요. 찬송가 508장에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걸리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당장 뭐 여러분들에게 당장 나가서 막 전도 안 하면은 막 큰일 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의 은혜를 참으로 알고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바울을 보세요. 복음이 자기에게 너무나도 은혜가 되고 은사가 되고 능력이 되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지 못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전에 섬기던 집사님 한 분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 남자 집사님이셨는데요. 고등학교 교사셨어요. 교사.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였는데 이분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정말 진짜 남다르다라고 좀 생각이 됐는데 어느 정도냐 하니까 본인이 사비를 들으셔가지고 전도지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도지 문구를 본인이 직접 다 적으셨습니다. 다 자신이 다 작성해서. 그래서 자기가 그 학교 있는 시간 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봐도 저분은 좀 보통 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그 집사님이 만든 그 전도지를 그 교회 전체에서 쓰는 전도지로 그렇게 쓸 정도였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부르셔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전도를 잘하십니까? 물어볼 정도로요. 여러분 그분 안에 뭐가 있었냐니까 이 빚진 자의 마음이 있었더라고요. 내가 이 기쁜 소식을 받았는데 나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마음이 조금씩 생겨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만 예수 잘 믿고 나만 천국 가자 이건 복음의 정신이 아니에요. 이 집사님이 나중에는 이게 어느 정도냐니까 이게 열망이 더 커지니까 하고 계시던 그 교사 직업을 그냥 내려놓으셨어요. 나중에 일본에 선교사로 가셨습니다. 평신도인데. 평신도 신분으로 일본에 선교하러 가실 줄. 여러분 우리 생각 잘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까지 그렇게 할까? 바로 이 복음이 주는 그 열망이에요. 제가 그 집사님 보면서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요. 이 바울도 그런 사람이에요. 바울도 약간 복음에 약간 미쳤다 싶을 정도로요. 바울이 나중에 그 예루살렘의 감옥에 갇혀 가지고 사람들 높은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전하는 자 우리 사도행전 26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바울이 미친 것처럼 보입니다. 복음에 미친 사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복음이 작동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진짜 이 기쁜 소식이 내가 듣고 정말 나를 변화시킬 만한 그런 능력의 그런 메시지를 그런 사람은요 가만히 못 있어요. 하나님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만드시는 그런 능력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복음이 주는 은혜를 좀 경험해 보셨습니까? 복음이 주는 한 말씀. 자, 1장 5절. 오늘 로마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여러분 왜 바울이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얘기했을까요?
그냥 사도의 직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직분만을 받은 게 아니라 은혜와 함께 받았다는 사실. 복음이 주는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아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는 그 사실 한 가지가 그에게 참으로 은혜가 되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번에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말씀 꼭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흐르고 흐르면 하나님, 내 안에서 복음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되면 여러분 전하는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고 억지로 하라고 말씀 안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전하고 싶어서 막 미칠 정도로 진짜 미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도 복음의 이 맛을, 이 깊은 은혜를 알게 해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 다 같이 한번 일어나시겠습니까?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그다음 뭐라 했습니까?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세상 가득한 승리의 방송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러분, 복음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덮기를 원합니다.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나를 살리는 복음, 나를 힘있게 만드는 복음, 절망 가운데 빠졌던 나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고 소망 중에 하나님을 바라게 만드는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은혜를 먼저 경험해 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줄로. 하나님, 내게도 은혜를 주.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